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미스바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스바의 부흥. 이스라엘이 굉장히 침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참 이렇게 기분이 좋은 말이 있고요, 기분이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은 들으면 좋습니다. 졌다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성공했다 좋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투 선수가 링에 올라서 시합을 하는데 그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긴 사람은 막 환호를 지르는데 진 사람은 풀이 죽은 채 있잖아요. 축구 시합에서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말이죠, 이긴 팀의 선수들 보십시오. 그 환호하는 모습 얼마나 열광적으로 좋아합니까? 그런데 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 선수들은 풀이 죽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공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성공.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안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0절하고 욥기 5장 12절 그 2번만 성공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공의 단어가 없을까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공.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쓰일 당시에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말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공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죠. 형통.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이 바로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인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하다, 항상 잘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엘리 시대 보십시오. 엘리 시대 보게 되면 엘리 시대 사람들은 엘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때 오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오늘 이 미스바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형통, 성공의 시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미스바의 부흥 통해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바로 그러한 형통, 부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흥이 있었고 형통이 있었는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자각이고요,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사모했다는 말은 애통하고 우는 그런 말입니다. 애통하고 울고 그리고 찾는 거래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비록 괴는 다시 찾아왔지만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20년 동안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섬기는 길이다, 하나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백성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징계하게 되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들 좀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하게 하다가 나중에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여기 사모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사모한다는 그런 말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고 다시 이제 돌이킬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악사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에 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뭡니까? 이방신 아스타로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말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통하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걸 주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히고 안 되고 할 적에 다른 사람에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삶, 하나님과 약간 멀어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삶이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주 업무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원하는데, 우리의 본심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쩌든지 자꾸 하나님 말씀 가까이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자꾸만 기도를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느냐, 그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자꾸만 지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은 사실 우리의 힘을 얻는 게 아니죠. 아까 찬양처럼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적에는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약합니다. 내 의지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사 역사하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좀 회복해 나가야 돼. 회복.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방향을 돌려야 돼. 그래서 자꾸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나오던 사람들은요, 내가 수요일 나오리라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새벽기도하면 나오리라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요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면 한없이 게으러지는 것이고, 조금 부지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점점 더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갈 적에, 그전에는 여기 2층에는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층 화장실 사용합니다.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편한 걸 추구하면 2층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1층 가면은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오고 한 것이니까 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그러니까 그 작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1층 가는 게요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요 편리해진 게 도움이 아니더라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디지털 시대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매뉴얼, 옛날에 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했던 것, 그런 것이요 훨씬 더 우리의 생각도 머릿속에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요, 옛날 방식으로 좀 더 어려운 것을 자꾸 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뇌를 일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건강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지 이런 것이지만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을 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은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 섬기고 아사를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뭐 합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사업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그 자살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영정에 보니까 장로 아무개 딱 썼더라고요. 자살해서 장례를 지내는데 장로 아무개 하니까 참 보기가 민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끊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장로가 자살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연예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현재의 죄를 자각하고 방향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잘못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죠. 거국적인 회개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나오죠. 그건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이라 해도 안 모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모이라 할 적에 다 모이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푼다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신하죠.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왕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쫓겨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돌이켜서 왕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나라가 견고해지고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찾아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할 때 아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사랑이고 용서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할 적에 회개할 때마다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참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다윗이 범한 그 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뭡니까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적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다윗은 물론 큰 죄를 졌지만은요 그 큰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보통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거의 안 짓고요 회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죄를 많이 짓고 크게 회개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누굴 더 쓰실까요? 죄를 별로 안 짓고 회개 별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죄를 짓고 나중에 크게 회개한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프란시스 같은 사람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전부 다가 뭐예요? 다 죄를 크게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크게 졌는데 그만큼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적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깨닫고 나니까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기풍 목사님이나 뭐 김익두 목사 같은 분도 보게 되면은 다 과거에 한번 나쁜 경험이 있잖아요. 깡패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가.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기풍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또 어거스틴이나 이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망나니 깡패가 아닙니다. 처음엔 다 괜찮던 사람이잖아요. 이기풍 목사 같은 분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12살 때 벌써 이 붓글씨 백일장에서 장을 할 정도로 그러한 재혼이었고 그리고 이 김익도 목사 같은 분도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 시대니까 빚에 친구 빚본 잘못하는 바람에 빚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이 일제 시대의 그 울분 그런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렇게 깡패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돌아와서 정말 그렇게 또 큰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이거 자체가 벌써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드러나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우린 윤리적인 죄를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 윤리적인 죄는 그렇게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회개를 크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가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라는 거, 회개 운동.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요 미스바 부흥의 요체,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 앞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례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이때 백성들이요, 야 빨리 우리 싸울 준비하자, 빨리 군대를 동원하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막 저기 천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빨리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을 준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많이 마음이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무엘도 금방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나오죠. 여기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온전한 제사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온전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엘리 시대에는 여러분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제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제사가 회복되고 그것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뒤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게 제사가 회복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좋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 부인이 이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실에 나가 보니까 거실에서 TV를 보아야 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부부싸움은 했지만은 금방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남편이 침실에서 기도하는데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상대방 마음까지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서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우리는 생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자세. 바로 그럴 때 어디서든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은, 죄 지을 수 있지만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받습니다. 내 육체의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에 영향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 생활 속에서도 자꾸만 무엇인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문제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가요, 막 실타래 엉키듯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고 그런 경우일 적에 우리는 그것이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처럼 지금 불량이 쳐들어올 적에 우리가 나가서 막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게 하시자. 자꾸 내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활 속에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적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미스바의 부흥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